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서 밤을 새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잠을 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소원을,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2023년을 열어갑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빛의 화가가 두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명함의 대비를 통하여서 깊은 인상을 선사하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자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카라바조일까요? 렘브란트일까요? 카라바조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잘난 척 하려고 했더니 긴장이 되는데요.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빛과 어둠을 아주 잘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조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렇게 빛을 통한 명암법으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카라바조가 그렸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둘 다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둘 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일그러진 느낌이 드는데 조금 길게 편집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너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일그러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림의 좀 차이를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렘브란트 그림이고 이것이 바로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 더 선명합니까? 그렇죠. 눈이 있으면 알겠죠. 카라바조의 그림이 훨씬 선명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은 지금 카라바조의 그림에 비하면 조금 어떻게 보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렘브란트. 조금 뿌연 느낌이 들지요. 이게 렘브란트의 아주 기법이기도 한데요. 자, 이 그림의 분위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뭔가 주는 감동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그림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향기와 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작품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목마저 똑같지만 그 그림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빛과 영광이 나오는데요. 저도 늘 이 빛과 영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빛과 영광을 어떻게 구분해야지 되나, 그리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찰을 주셔서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두 가지 그림은 하나의 이 포인트를 가지고 비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렘브란트를 보여주실까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 천사가 보이십니까? 밑에 이제 약간 이제 나체로 있는 친구가 이삭이고, 친구가 아니겠죠. 저한테는 할아버지겠지만, 일단 소년 이삭이고 아들 이삭이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면서 천사가 지금 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천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달려와 붙드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아주 이 갑작스럽지만 급박한 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손을 하늘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카라바조는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카라바조는 지금 천사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죽음 앞에서 눈을 이렇게 시선을 정면을 주시하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지금 소년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칼을 꽉 부여잡고는 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손에 핏줄까지 핏발까지 서 있을 정도로 이 강건한 이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굳은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어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 거기 옆에 보시면 조금 빛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양, 뿔이 달린 양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인 배경에서 그렸다고 하면 렘브란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멀리 밝은 곳에 건물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약간 검은데 이 건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천사가 둘이 다른죠. 여기 카라바조의 천사는 양을 가리켰고, 그리고 렘브란트의 천사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퀴즈를 내볼까요? 이거는 저의 독창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 맞다라는 것은 제가 정하겠지만, 렘브란트와 카라바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미하는 것은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렘브란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라바조입니다. 왜 그렇지요? 천사가 양을 가리켰습니다. 양을. 천사가 양을 가리켰는데 그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뒤에 교회도 있었잖아요. 카라바조의 그림은. 그래서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신학이 녹아 있으면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지요. 여기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어느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냐, 더 신학적인 그림이냐, 그거는 우문입니다. 둘 다 아주 탁월한 그림들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무게 중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것이 빛이 더 선명합니까? 카라바조는 빛이 나타나고요. 렘브란트는 빛이 좀 이렇게 밝기는 밝지만 조금 희미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뿌옇게 나타납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성화를 보게 되면 이 머리 뒤가 이렇게 밝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은 똑같은 그림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그림 속에서 빛과 영광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영광,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빛과 영광의 역할이 틀리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카라바조의 그림과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나타나듯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 가깝고 영광은 하나님의 사역과 더 가깝다라고 여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님도 영광이 있으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셔서 내가 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이 영광을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비교는 아주 탁월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걸 하게 되었는지 참 놀라운데요. 다음에 한번 꼭 이게 영상으로 남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내가 자연 발광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맛을 억지로 내려고 하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선포입니다. 신적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빛이 아니어도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겠다. 너희가 소금이 아니어도 소금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1절을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되어 있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빛과 영광은 다르다는 것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빛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도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똑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작품을 통해서도 봤듯이요. 빛과 영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빛은 어떻습니까? 내 빛입니다. 내 빛. 너의 빛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빛이고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빛과 영광을 구분하셨습니다. 빛과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지만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연극 무대가 깜깜하다가 타종이 땡땡 치고 나면 은은하게 무대가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탁 나타나게 될 때 빛이 등장인물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기보다는 그 은은하게 등장인물을 비춥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위에서 비추기보다는 아래에서 빛을 비추어요. 왜 위에서 비추지 않고 아래에서 비출까요? 위에서 비추면은 그림자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대에서 배우의 이 연기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 은은하게 비출 때는 아래에서 비추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 때 이 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은은하게 무대 조명이 이 주인공을 비추듯이 은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성화를 보면 주위에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라, 이 아우라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아우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였습니까? 카라바조였습니까? 렘브란트였죠. 렘브란트. 그렇게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아우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아주 강렬하게 비출 때가 있죠. 주인공이 독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때에 그것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도드라져야 될 경우에는 다른 주위를 깜깜하게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그래서 내 빛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강렬하게 여겨지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위가 깜깜할 때 거기에서 주인공만 오히려 집중하도록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변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주인공은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우리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인다. 많은 소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듯이 참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이 어둠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빛이 나의 빛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땅을 덮는 어둠과 함께 캄캄함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은 땅을 덮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캄캄함은 만민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덮은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고요.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애굽을 뒤덮으셨죠. 이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이 캄캄함, 만민을 가리는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둠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15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10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영광으로만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캄캄함으로 임합니다. 캄캄함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도 캄캄함으로 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캄캄함으로 임할 때도 있었고 영광으로 임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캄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만민을 가리는 캄캄함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민을 가리는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캄캄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캄캄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심판으로 여기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물된 동산으로 부르시는 초대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캄캄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캄캄함과 다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젖어 삽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세상이 경험하는 캄캄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속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캄캄함, 세상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캄캄함의 속에서 캄캄함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빛을 바라도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이 캄캄함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오늘 말씀 3절처럼 나라들은 우리 빛으로 세상의 왕들은 비치는 우리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내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언급되었지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도 내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언급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온다라고 해야지 맞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여기서 내 광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광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의 광명은 차이가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까지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마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쇼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조명 하나를 바꾸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광명과 여호와의 영광을 구분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겸손하게 구하는 삶을 살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함부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너의 광명을 구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광명으로 비치고 여호와의 빛이 우리 빛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빛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나의 빛, 나의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빛이 나의 빛이 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광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이걸 사실은 이사야서 59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사야서 59장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59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꼭 보셔야지 되는데요, 이 새벽에, 이 한밤중에 이사야서 59장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죄악에 허덕이는 인생 분상을 보여줍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요. 그리고는 이사야 5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기에,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에 이런 세상을 여호와께서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살고 있는가? 왜 이 어둠과 캄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가?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 의인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라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20절에 구속자가 죄가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9장 21절에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60장 1절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저는 괄호로 이거 묶었는데요,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그 말씀이, 언약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깜깜함이 더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사야 59장에 나왔었던 것처럼 죄가를 떠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이번에 저도 참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음에 주일 예배까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조금 일찍 드리기도 하고 아예 수요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요. 원칙을 중시하는 우리 당회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우리 당회는 말씀대로 한다. 정말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거는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2022년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죄과에서 떠나는 이 고백, 죄과에서 떠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우리의 헌신과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쇼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대항해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22년이 떠나갈 때에 그때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뭐 이렇게 밤에 한밤중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를 다 떠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2022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깨끗이 씻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패로 인한 아픔들, 좌절, 또 상처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미움과 불만, 다툼, 이 모든 것들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위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2023년을 열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2023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나의 빛을 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나의 광명이 이 어둠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부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된 동산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에서, 전국에서 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에서, 땅끝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저는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의 시작이 이제 비로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빛을 발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광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경하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기 위해서, 믿음을 담기 위해서, 헌신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담기 위해서
저 땅끝에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2022년이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주님께서 다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2023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 땅끝에서도 우리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은신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될 줄을 믿사옵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2023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모든 복음의 사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